지난 시간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당했다 해도 그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해야 하고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해 기뻐하고 인내해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을 당했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공면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시험을 언급한 데 이어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첫째가 시험이고 그 다음은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잘 극복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제대로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둘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셋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5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 사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부연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직분, 신앙심, 믿음의 연륜, 공로,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감에 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응답을 크게 기대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고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다 잃어버릴지라. 그리고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후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나 이런저런 문제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말 한마디 지혜롭지 못하게 통짐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툭 던진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 사려 깊은 말을 했어야 하는데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케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돈의 문제이기 전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곳에서 지혜롭지 못해서, 일을 처리하는 곳에서 지혜롭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같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참된 지혜로운 삶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였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솔로몬 말씀을 읽다가 문득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아담과 솔로몬 모두 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내와 함께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얻고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솔로몬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선악을 하는 지혜를 구했음에도 그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아담의 지혜 구함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솔로몬의 지혜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같은 것을 원했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욕구를 가졌음에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렸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선악을 알기 위한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그 지혜를 얻으려 하겠습니다. 반면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선악을 아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께 두었고 그 방법 역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을 통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악을 구별하기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이고 어떤 삶이 악한 삶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며 대립하기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제가 내렸던 수많은 판단들, 때로는 선악을 가르고 때로는 마음속 정죄를 내렸던 판단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한 판단이었던,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린 판단이었던, 혹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고집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은 아니었던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나 이런저런 문제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 첫째,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 나에게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마귀가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마귀의 방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둘째 방법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좋고, 만약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의 방법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교훈에 이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도의 방법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